자, 오늘 말씀은 이제 레위기 11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원래 전체이죠. 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요약 부분과 같이 읽었습니다. 자, 먼저 레위기 11장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1장부터 7장 말씀은 제사 규례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제사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8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 위임된 아론의 첫 제사가 9장에 있고 그 다음 10장에서는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잘못 사용해서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아론에게 제사장 규례를 말씀하신 장면이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제사장 규례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너희가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오늘 11장부터 16장까지 바로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 이제 11장 이하의 말씀들이 펼쳐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1장부터 16장을 따로 분류한 이유는 이 11장부터 16장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있어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이 나가서 물어야 되는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정한 건지 혹은 이것이 정한 건지 부정한 건지를 제사장에게 직접 나가서 묻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임신과 출산 규례, 그리고 다다음 주에 보게 될 나병 규례, 이런 것들, 문둥병 규례, 피부병 규례, 이런 것들도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지금 정한 겁니까? 부정한 겁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6장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나가서 물어야 되는 규례를 11장부터 16장으로 묶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인 먹는 규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말씀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복잡한데 먼저 1절부터 8절은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은 부정한 물고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3절부터 19절은 부정한 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은 부정한 곤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4절부터 28절은 짐승 사체의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43절은 부정한 땅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오늘 본문을 읽었던 44절부터 47절은 말씀의 전체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먹는 규례를 주셨을까? 왜 음식 규례를 주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오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11장, 이 레위기 11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좀 재밌는 별명인데 바로 젓가락장이다 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젓가락장. 레위기 11장은 젓가락장이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 좀 눈치를 채실 거라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숫자 11이 무엇과 닮았기 때문에? 젓가락과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 11, 레위기 11장 또 특별하게 또 11장입니다. 그래서 11장이 젓가락과 닮았기 때문에 숫자 11이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젓가락장이라는 별명이 붙고 또한 이 11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쳐져서 이 레위기 11장을 젓가락장이다 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별명을 가진 레위기 11장, 그런데 이 레위기 11장을 레위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또한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레위기 11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다 라고 다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 11장이 어려운 이유는 기준이 정확치 않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기준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그리고 뭔가 정확하게 딱 떨어진다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레위기 11장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을 해석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먹는 규례이기 때문에 이
먹는 것에서 어떤 것은 정한 것으로, 정결한 것으로 판단하셨고 어떤 것은 부정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나눈 기준은 하나님께서 위생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셨다, 정결하다고 본 음식들, 그 짐승들은, 그 동물들은 뭔가 위생적으로도 깨끗하고 그리고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음식들은 하나님께서 정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극 권장한 음식이고, 반대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또한 영양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틀이 정말 맞을까? 영양학적으로, 위생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신 것일까?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두 동물을 살펴보면 좀 답이 빠르게 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신 짐승 중에 하나가 소입니다. 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짐승 중에 하나가 돼지입니다. 소와 돼지. 자, 그러면 음식으로 봤을 때는 소고기는 소고기는 정하고 돼지고기는 부정하다는 뜻인데, 정말 돼지고기가 부정한 음식일까요? 돼지고기가 정말 영양학적으로 떨어지며 위생적으로 떨어지는 음식이며, 소는 영양학적으로 완벽하며 위생적으로도 완벽한 음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 점심은 돼지고기입니다. 왜냐? 소고기는 비싸기 때문에. 아무런 영양이나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오늘은 돼지고기인데, 자, 소와 돼지, 정말 영양학적으로 소는 완벽하고 돼지는 불안정한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소는 영양학적으로 뛰어난 부분이 있고 돼지 또한 영양적으로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소에 비해서 뛰어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즉, 영양학이나 위생적으로 판단하기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해석 방법은 무엇이냐? 영적 해석입니다. 영적 해석. 특별히 레위기 11장의 부정한 짐승 말씀, 그리고 물고기와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 해석을 많이 합니다. 동물에 관련돼서, 짐승에 관련돼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정한 짐승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짐승은 정한 짐승이고, 그렇지 않은 짐승, 또 한 가지만 하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물고기에서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쓰는 물고기는 정한 물고기고 그렇지 않은 물고기는 부정한 물고기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즉 우리가 생선이라고 일컫는 물고기들은 정한 생선이고 물고기고, 그리고 그 외 물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하냐? 첫 번째, 동물을 해석할 때는, 자, 굽이 갈라져 있다는, 발굽이 있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고 어느 정도 마치 여자분들이 이제 구두를 신었을 때 발이 올라가 있듯이 올라갔다는 뜻이죠. 발이 올라갔다는 뜻은 지금 발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하늘에 위치해 있는 거죠. 하늘에 좀 더 떠 있는 거죠. 하늘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영적으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있는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한 되새김질한다고 했을 때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하라는 의미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 규례를 주시면서, 먹는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있는 삶,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삶이 중요해 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라고 해석합니다. 또한 두 번째, 물고기와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생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선은 정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물고기가 물에서 어떻게 헤엄칩니까? 빠르게 헤엄치죠. 빠르게 막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과 환난을 빠르게 헤쳐나가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물에 사는 생물 중에서 생선들을 정하게 보신 거야. 이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라고 해석합니다. 자, 이 해석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해석에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준을 삼으신 것들도 있지만 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새 중에서 정한 새, 정결한 새와 부정한 새를 나누셨는데 그 어디에도 기준점은 없습니다.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즉, 이 레위기 11장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장이입니다.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인데,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레위기 11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7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 14절 무슨 말씀입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노아가 110년 동안 방주를 다 짓고 나서 그러나서 동물들을 한 마리씩 불러들이는데, 자, 두 쌍씩 불러들이는데 그때 성경에서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모든 생물을 다 그 종류대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짐승을 다 그 종류대로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한 종류도 빼놓지 않고 다 불러 모으신 겁니다. 만약에 짐승이 부정한 짐승이다, 이것은 부정해 라고 판단하셨으면 노아의 방주 사건 때, 홍수 사건 때 그 짐승을 빡 뺐을 겁니다. 너는 타지 마, 너는 그냥 물에서 수장당해 라고 했을 텐데 모든 짐승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이 레위기 11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하다 혹은 정하다라고 판단한 그 동물들은 동물 자체가 부정하다, 정하다가 아니라 이 동물을 먹었을 때 부정하고 혹은 먹었을 때 정결하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규례라는 점을 먼저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말씀이 있다면 레위기 11장 15절 말씀 보면 부정한 새 중에 한 새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그런데 이 까마귀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어떤 역할을 합니까? 창세기 8장 앞서 말씀드린 노아의 홍수 사건 때 그 홍수가 다 그치고 물이 빠질 때 물이 빠졌는지 노아가 제대로 땅이 드러났는지 알기 위해서 새를 보냅니다. 어떤 새입니까? 바로 까마귀를 보내죠. 마지막에 그들을 보내지만 까마귀를 맨 먼저 보내죠. 자, 두 번째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 보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준 그 새가 누굽니까? 까마귀죠. 네. 즉 성경에서 까마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1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부정한 짐승으로 말씀하십니다. 즉 까마귀 자체가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까마귀를 먹었을 때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의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너희들이 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지만이 가나안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지금 이 레위기 전체는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지금 어디에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어디? 지금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레위기 이 말씀이 전해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시내산이죠. 시내광야입니다. 시내광야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지금 계속 머물면서 613가지 율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먹는 규례인 것입니다. 즉 이 시내 광야에서 레위기 말씀, 즉 율법을 말씀해주고 계신데 그러면 이 율법은
언제 지키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지금 이 사막에서 지키는 말씀일까요? 사막에서만? 자,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이 모든 말씀의 종착지는 어디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종착지는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전체 말씀이며 오늘 이 레위기 11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1차 출애굽 백성들 1차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신명기 14장 3절부터 20절 말씀에서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2차 출애굽 백성들, 즉 1차 출애굽 백성들이 정탐 이후로 다 죽고 나서 그의 후손들이 2차 출애굽 백성들이죠. 2차 출애굽 백성들, 그 2차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먹는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말씀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먹는 규례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상황 가운데서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기준점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먹는 규례는 무엇을 예표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의 이 먹는 규례는 단순히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무엇을 예표하는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레위기 11장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은 레위기 1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야. 레위기 11장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첫 번째 짐승 자체가 아닌 그 짐승을 먹었을 때의 정결함과 부정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두 번째, 이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세 번째, 이 레위기 1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다.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잡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먼저 오늘 본문 레위기 1장부터 1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정결하고 하셨는지 무엇을 부정하다고 하셨는지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은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준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며 새김질하는 것은 정결하며 그 둘 중에 하나만 하거나 혹은 둘 다 하지 않는 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짐승의 대표적인 짐승으로서 낙타, 사반, 오솔입니다. 그리고 토끼, 돼지, 이들은 부정한 짐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9절부터 12절 말씀에 부정한 물고기에 있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기준점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으면 정결하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선들은 정결한 거고 그 나머지 것들 미꾸라지과들 그리고 조개류 그리고 새우 같은 갑각류 또한 문어와 낙지 같은 연체동물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말씀하신 겁니다. 13절부터 19절 말씀에서는 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는 특별히 기준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새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계신데 독수리, 매, 까마귀, 타조, 갈매기, 올빼미, 학, 황새, 박쥐, 펠리컨 이것들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에 부정한 곤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다니면서 뛰는 것은 정결하고 다른 것은 부정하다 말씀하셨는데 정결한 것으로서 배짱이, 메뚜기, 귀뚜라미, 팥중이 이것들은 정결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부터 30절은 부정한 길짐승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길짐승 역시 기준점은 없습니다. 즉 부정한 길짐승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계신데 두더지, 쥐, 도마뱀, 악어, 카멜레온 이것들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류에 의해서 어떤 것은 정결하다, 어떤 것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올바른 해석일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레위기 11장은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 바로 그곳.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언급하실 때마다 꼭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이렇게 말했죠. 무엇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죠.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모세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 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라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씀하신 것 동시에 또 한 번 또 다르게 언급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이 본문 레위기 18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땅. 자, 앞서서는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해놓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중에는 더러운 땅이라고 가나안 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땅인데 한 번은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고 있고 한 번은 더러운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맞습니까? 가나안 땅은 정말 어떤 땅입니까? 완전 극과 극의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직접 한번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 말씀. 자,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는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다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또 더러운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 신명기 11장 8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 절 한 절씩 제가 설명하면서 읽겠습니다.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역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10절 말씀, 11절 말씀 핵심입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 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처음에? 애굽. 네, 애굽에서 나왔죠. 이 애굽 땅은 나일강을 품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의 농사는 너무나 쉽습니다.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막아놓고 그리고 나서 농사하면 너무나 풍성하게 잘 자랍니다. 풍년입니다. 풍년이 막 너무나 풍성하게. 지금 1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나일강 물이 넘쳐나기 때문에 농사하기 너무나 좋은 땅이었지. 11절. 그런데 너희가 갈 그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지역, 이스라엘 그 지역의 70% 이상이 산과 계곡입니다. 완전 사막. 여러분께서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사막이 거의 절반, 전체입니다. 전체. 풍족하다고 볼 수 없는 땅들입니다. 사실은. 진짜 1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농사하려면 좀 힘들 거다. 비가 있어야지 좀 그나마 좀 농사 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까? 그 땅이? 여러분이 직접 이제 사막에 가셔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야,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막 환호할 수 있으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하셨을까?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열망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아멘. 왜 그렇다고 설명하십니까? 왜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땅이니까 그래서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서 먹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 먹는 규례,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먹는 규례인데 그 먹는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이 먹는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겁니까? 구별시키고 거룩하게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지도 먹을 수 있고요. 조개도 먹어도 됩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지중해 연화에서 나오는 그 풍부한 거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그 나머지 거기에 거주했던 그 하나님 믿지 않는 민족들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먹는 규례를 특별히 정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가나안 땅이란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먹는 규례를 허락하셨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있죠. 여러분 거짓말 지금 하라면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 미워하라면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가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안 하는 거고 세상의 문화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안 들어가는 거고 세상에서 즐겁다고 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그 먹는 규례의 메시지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 내가 너희의 주인임을 잊지 마.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임을 잊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는 규례를 주셨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거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자, 세상과 분리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심어주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뜻이 무엇이다? 거룩은 다른 말로 분리입니다. 분리되다는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다는 뜻은 내가 분리되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과 분리된 자, 그게 바로 거룩한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먹는 규례를 통해서 바로 너희는 이 세상 가나안 땅의 칠족속들 그들과 분리된 자들이다. 오직 나만 바라보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될까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부정한 음식이니까. 자, 왜 우리는 그렇다면 먹을 수 있을까? 자,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 1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음식이 우리를 정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레위기 11장의 먹는 규례를 통해서 얻었던 그 거룩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그 거룩함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것에 있어서 자유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힘은 이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나는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이 먹는 규례를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거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막 찾아보면서 우리 제사장님 이거 먹어야 돼요? 제가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요? 라고 해서 우리는 먹을 때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먹는 것으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한 자로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 말씀은 먹는 규례이자 바로 거룩함에 대한 규례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만큼 거룩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조차도 거룩하게 먹게끔 하신 것입니다. 즉 거룩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부터 우리 47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은 어떻게 획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획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먹는 규례를 두심으로면서까지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즉 오늘 말씀의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내가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구별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서 구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 삶 가운데서 행하는 것 중에 구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과 분리시키고 구별시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것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될 수 있게 해 주시옵고 그리함으로써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